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 힘과 정성을 다 쏟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2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록 하십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마땅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막혀지게 되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옵소서. 국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아버지 만족한 저녁의 삶을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교동문 9번 시편 15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누룩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보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저희들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립니다. 어리석고 하찮은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한 제사 드리심으로써 저희를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니 주님의 높은 은혜를 믿음으로 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찮은 인간이기에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달란트의 삶을 주신 주님께 이자는커녕 한 달란트 그냥 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한 달란트마저 못 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쓰임대로 부족하지 않은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절마다 미리 신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감싸주시고 저 남쪽으로부터 동백등 봄의 전령서를 미리 보내시니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꽃샘 추위 등 앞으로의 얕은 추위도 남아있지만 완전한 봄이 오기 전까지 현성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이전된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비록 이전 교회보다는 약간 비좁지만 성도를 더욱 가까이서 대면하며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위의 새신자들을 전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주시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시옵고 실로 주님이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대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라. 그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께로 오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수가성 여인을 통해 배우는 전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달려들어가 전도를 하지요. 오늘 이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월달 목표를 3월달부터 있을 4개월 총동원 전도잔치를 위해서 전도자로 훈련됩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이 교회의 목표와 부합되게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고 또 이 만남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만나고 또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책과 또 많은 스승들을 만남으로 우리의 만남은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명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작가가 자신의 에세이 만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만남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러한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만남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부패의 냄새가 나므로 만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풀이 쉬 마르고 꽃은 화무 시비롱처럼 오래가지 못하므로 피어 있을 때에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어지면 버려지는 것이 꽃과 같은 만남이랍니다. 자,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별 의미 없는 만남이라서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린대요. 만날 때에는 뭐 좋지만 헤어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만남을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고 하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닿지 않을 때에는 버려지는 이러한 만남, 비천한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가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 땀도 닦아주는 이러한 만남, 이것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나는 어떤 만남의 상대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손수건과 같은 그런 의미 있고 복된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소망교회의 정문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 미래산업개발 회장님이시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재산의 일부를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는데 이 기부의 금액이 300억이랍니다. 그래서 그 한간에 아주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적은 돈이 아닌데 300억을 과학기술원에 기부를 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기자들이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이제 아무리 부자라도 3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연구 개발이 더 이상 되어지질 않아서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사업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질 텐데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질 않아서 회사가 아주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때에 자기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문 이광형 교수님이라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님이시래요. 이분이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에게 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 기술을 제공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화제의 대상이 돼서 기자가 또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무리 교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자기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기술이 이제 돈이 되고 기술이 이제 자기의 능력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서 전수해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국가가 저를 선진국으로 유학까지 시켜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과학기술을 배우게 했는데 내가 무상으로 배운 이 과학기술을 무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둘 다 멋있죠? 자, 이러한 만남이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아마 이분들에게는 평생에 서로가 잊혀지질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고 꽃송이와 같은 만남도 있고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고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갈 때 이것이 전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일방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관계들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갈 때 전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만남들이 있고 또 그 만남들이 성공적인 만남도 있고 실패적인 만남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분, 반드시 성공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할 분,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만남은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져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만남들이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성공적인 만남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바로 그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러한 만남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너무 멸시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멸망당했던 거는 아시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많은 그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상당수의 국민을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을 서로 섞어서 혼혈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정복한 나라가 순수한 하나의 민족과 혈통일 때 그러한 나라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많이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 뭐 요즘도 이렇게 그 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 사람이고 또 3분의 1 정도는 뭐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가 섞여 있는 나라라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뭐 그 안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독립할 이유가 뭐겠냐 이런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이 순수한 혈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한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국민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이주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이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 회복이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어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들을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마을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면 이들은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갈 때 약 3일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3일을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을 들어가셨고 수가라고 하는 이 성에서 이 여인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여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명의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6번째 남자지만 결혼한 것이 아니고 동거 중인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옛날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혼했다 이것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명과 이혼을 했고 6번째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동거인 상태고,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시간이 6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뭐 시간이 뭐 제3시, 6시, 9시 뭐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동일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6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6을 더하면 12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정오 12시인 거예요. 정오 12시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워요. 아주 더운 나라니까 정오에 12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자, 오늘날 뭐 우리가 그 진단을 해보면 이 여자에게는 대인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화도 많이 가득 차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만남의 실패를 거듭한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써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의 성공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만남의 이 그 전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반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전도는 인내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세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첫 번째,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정오의 이 12시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생각하는 대로 이 뭐 야곱의 우물은 무슨 지금같이 정자가 지어져 있고 그늘이 있어서 쉴 수 있고 이런 그 우물이 아닙니다. 그냥 노천에 돌로 그 우물의 아구를 덮어놓는 그런 정도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떼아볕 아래에서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이 수가성 여인이 올 때 그에게 7절을 보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뭐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곱게 대답을 안 해요. 곱게 대답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예수님의 옷 모양과 자신들의 옷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금방 알아채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그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퉁명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이제 끊어버리는 더 이상 그런 얘기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는 이러한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맞닥뜨려지게 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잘 받아들이고 또 상냥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의
거절하는 사람들의 또 그 뭡니까 외면하고 때로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사랑과 이해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잔치를 하면 그 당일에 어디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안 모시고 온 적이 없어요. 뭐 회사 동료가 됐던 또 부하 직원이 됐던 거래처의 사장님이 됐던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한두 명씩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장로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매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런 푸념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모시고 온 사람들은 자기 거래처의 그 거래처 사람인데 자기 회사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기가 한 달 전부터 그 계속 전화하고 또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관리하러 오면은 자기가 음료수 뽑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뭡니까 그 전도 잔치에 오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분이 이제 관리하는 그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네 이제 거래처 끊기지 않기 위해서 엄청 서비스도 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부탁하면서부터는 가불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튕기고 그 안 입고 깨부는지 자기가 데리고 오냐고 정말 애먹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친하게 지내고 또 평상시에는 내가 갑이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을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면 전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좋은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전도 그러한 수모를 겪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천대의 그 십자가를 먼저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는 무엇보다도 우선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도는 그것들보다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순간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수가성 여인은요 원래 우물가에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자, 그러면 동네로 달려 들어갈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 동네는 누가 사는 동네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물 들어온 거 어차피 갈 거 물 떠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도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게 합리적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도해서 예수님한테 데려다 놓고 자기는 또 물동이 다시 떠가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대요. 우리가 전도할 때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는 따로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때는 특별히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해요. 순서를 정해서 전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을 때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전도를 우선해서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급하고 어려운데 왜 응답을 안 하셔? 왜 다른 것들보다 내가 기도할 때 먼저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것들보다 우선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일을 어떤 그것보다도 우선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2등, 3등 꼴찌 만들어 놓고 내 할 일, 내가 볼 일 다 보고 내가 급한 것부터 다 처리하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대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놈 식보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첫째로 대접할 때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이 첫째로 대접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들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전도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는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예요? 나는 말주변머리가 없어서 전도 못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 경험한 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하니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속사정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사정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여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간증할 만한 거리가 없어. 나는 평상시에 그냥 그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뭐 그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뭐 특별하게 간증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들은 뭐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특별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빛으로 어떤 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잔잔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되어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분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건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아니면은 밋밋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게 마련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뭐 밥 한 끼도 같이 먹어보지를 못했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느끼고 그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을 여러분 분명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뭐 친구가 있잖아요. 뭐 네가 나를 알다시피 내가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데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어.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어. 내가 이 믿고 있는 이것을 너도 좀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가 사실은 전도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전도죠. 사실 뭐 다른 게 뭐가 전도예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밋밋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간증거리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특별한 어떤 신앙적 체험이나 경험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덤비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덤벼들지를 않으니까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여러분들이 왜 신학적 체험과 경험을 못하냐면 주님 앞에 매달리질 않고 구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험을 원하신다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전도라는 것이 한 번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는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40절 말씀을 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여기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 마을에 좀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에 응답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이틀 동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밥 먹고 놀았을까요? 자, 아마도 그 마을에서 부흥회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를 할 때 총동원 전도잔치, 뭐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 뭐 이런 걸 할 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뿌리고 말아요. 이제 이러한 전도를 빌립의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와 봐라, 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뭐 장황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너 와 봐라. 이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전도하시죠. 이게 빌립 전도법이죠. 뭐 사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은 장황하게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 한번 와 봐라. 와서 말씀 들어봐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들어본다고 바로 마음문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이틀 동안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믿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틀을 같이 유하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그냥 교회에 한번 와서 등록하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믿음 갖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두 번 가져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그 집사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어느 날 이제 가서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을 해보면 이분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분들, 예수님 만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러한 믿음 갖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해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믿음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나중에 가서 신방을 해보면 이렇게 그분하고 이제 구원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전혀 믿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 거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요, 양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의 책임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전도를 하면 전도자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고 구역 담당자도 해야 되고 전도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교회가 그 사람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온 교회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42절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끝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고 또 수가성 여인이 새로운 전도자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전도는 인내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와 사랑으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냉대하고 또 그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을 뚝뚝 잘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버려두고 인내와 사랑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무엇보다도 우선되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따져서 논리적으로 따져서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이런 거 따지면 전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전도는 이해타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어차피 마을로 들어갈 거면 물 들어왔는데 물 떠다가 집에 갖다 놓고 전도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부터 하러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할 일 다 생각하고 우선순위 생각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려고 해요?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첫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첫째로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첫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첫째로 생각을 안 하시면 하나님 앞에 따져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는 나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거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여러분들 확실한 증거 있으세요? 자, 뭐가 확실한 증거입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찬양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뭐가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예수 믿는 나예요. 나. 네가 알다시피 내가 미친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왜 주일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겠어.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네가 볼 때 내가 미친놈이야? 나 안 미쳤어. 난 멀쩡해.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 있으니까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전도는 끊임없는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젊었을 때 그냥 뭐 학교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고 신앙생활 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교회 생활한 거지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련이 있고 아픔은 있어도 교회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야, 그 정도 되는데 교회를 뭐하러 나가냐?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거든요. 천국이 있음도 확실하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은 떠나죠? 못 만났거든요.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목표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냥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뭐 주일날 이제 잘 나오니까 전도가 됐겠거니.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10년, 20년 했어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수두룩하게 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 예배고 철야 예배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뭐 보니까 나는 이제 뭐 힘든 것도 없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따분하고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또 우리 수가 성령님과 같은 이러한 전도자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봅니다. 우리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전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드려진 예물 공헌하도록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원금, 또 선교 예물, 또 예물 드리셨고 무명으로 또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홍효순 권사님 생일을 맞으셔서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아 가진 청지기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쁜 마음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 있지 않도록 주님 넉넉한 은혜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적은 것으로 심고 많은 것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까? 우리가 적은 예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효순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아버지, 우리는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삶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마음 아픈 일도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한 아버지여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우리의 목표는 전도자로 훈련됩시다 입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시고 우리 3월 달부터 있을 4개월 총동원 전도 잔치를 위해서 영성이 준비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4개월 총동원 전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1차 초청은 5월 7일이고요. 2차 초청은 7월 2일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만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좀 정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가 전도를 위한 저녁 기도회, 우리 전도 잔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녁 7시 30분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어 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월부터 전도회별 원래회 일정을 안내드려요. 이건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전도회별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지금 뭐 예전보다 이제 공간이 조금 더 협소해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원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해 놓은 거니까 그래도 한 번에 두 전도회식은 이제 모일 수 있겠죠. 뭐 여기서 모여도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두 개 모여도 되고 뭐 그 로비하고 이렇게 모여도 되고 뭐 이제 두 전도회식은 모일 수 있으니까 3월부터 우리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회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이제 뭐 재정 보고도 있고 뭐 또 혹은 당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 놓을게요. 뭐 혹시 뭐 요거 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회장님이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렇게 교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자, 대표기도 공지, 또 2월 식당 봉사 부서, 또 이제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월달 이제 되어지면 이제 구역 모임도 좀 가져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송가 49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인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을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수가성 여인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전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